이재만 형제님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까 봉독해드린 그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하고 점을 찍어야 돼요. 예수 생명의 떡,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예배당이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 앉은 자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요. 마치 그 코로나 때 거리 두기로 앉은 것 같은 모습이긴 한데, 손이 안 닿아도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약간 손을 흔들면서 반가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시작. 반가워요. 근데 왜 인상을 싹 쓰면서 하지? 싹 웃으면서 반가워요. 자,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와 다른 마음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우리가 여기 강의실에서 그냥 예배할 때는 그게 이제 교육이 절반이고 또 예배 형식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복장도 뭐 잠바도 입고 나오고 그런데 저도 오늘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형제분들이 다 양복에 넥타이를 딱 메고, 저기 우리 그 벤자민도 넥타이 딱 메고, 우리 지재구 형제님도 넥타이 메고 오셨습니다. 옷을 정장을 안 입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각자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떡 얘기하니까 떡 먹고 싶죠?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식의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밥이라고 말하죠. 서양 사람들은 이제 빵이라고 그러는데, 뭐 성경도 떡을 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과 같은 것인데,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밥과 떡의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밥은 일상적으로 하루 3끼 먹는 것을 이제 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은 고유한 그 명절 혹은 즐거운 잔치 혹은 축제, 그리고 제사 때 떡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나누어 먹는 것이 떡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밥보다도 조금 더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떡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떡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떡 종류 수도 없이 많은데, 떡집 사장을 했어도 이거 다 모를 것 같아요. 나도 떡 하면 한 뭐 10몇 가지 되는 줄 알았더니 떡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떡을 만드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쪄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엔 쳐서 만드는 거. 우리 외국에서 온 형제들 찌는 거하고 쳐는 거하고 발음이 또 비슷해가지고, 찌는 거는 이렇게 시루에 따라서 불을 떼서 물에 수증기, 기물로서 찌는 걸 찐다 그러고, 치는 거는 뭐냐면 이 방망이 같은 걸 가지고 쌀을 익혀서 쿵쿵 찌는 거, 떡매라 그러죠. 이렇게 쪄서 쳐서 만드는 떡이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찌는 떡이 많은데, 찌는 떡을 쪄서 하는 떡이 제일 많대요. 48가지 종류가 있대요, 쪄서. 그리고 이렇게 떡매로 쳐서 만드는 것도 12가지. 또 기름에다가 이렇게 지지는 거 있어요. 그걸 지진다 그래요.
기름에다 굽는 거. 근데 이게 성경에도 보면 이 소제를 드릴 때는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기름에 반죽을 해서 철판에다가 기름으로 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전병이에요. 그래서 지지는 떡도 10가지, 또 삶아서 하는 떡도 있어요.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서 하는 것도 8가지. 기타 뭐 한 11가지 돼서 떡의 종류만도 한 89가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 또 특별한 별식이 많다. 근데 이제 이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생수고 우리의 떡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그늘이시고 우리의 안식처시고 예수님을 표현한 성경 말씀도 뭐 거의 2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 종류가 많은 것처럼 예수님이신 떡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많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떡을 표현한 거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떡이 나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잃어버리고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조카들하고 재산들하고 뺏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가 나타나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딱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떡이 처음 나온 게 그거예요. 멜기세덱이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살렘 왕이 떡으로 아브라함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떡을 상징하는 게 멜기세덱 떡. 살렘 왕 이 제사장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살렘 왕이잖아. 예루살렘 왕. 하늘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제사장 상징적.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떡을 가지고 와서 떡을 준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멜기세덱에 가져온 떡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떡을 먹고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떡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요. 그 여러분 읽어봤죠? 나그네를 불러다가 들여가지고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대접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떡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대접한 떡은 똑같은 떡이지만 방향성이 달라요. 멜기세덱의 떡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에서 만나와 같이. 그죠? 왜? 멜기세덱 자체가 살렘 왕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바친 떡은 뭐예요?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을 공개하는 믿음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떡은 재밌지만 야곱이 에서 형의 장자 직분을 떡과 팥죽을 써가지고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산 떡이 세 번째 떡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창세기 떡은 물론 그 뒤에도 떡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그 세 가지가 창세기 떡에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떡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만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성경에 보면 저녁에는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우리 주방장님, 저녁에는 좀 고기 먹읍시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로서 떡을 먹여주셔서 광야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광야에서 만나로 너희를 먹이신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서는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떡을, 그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그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시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굶주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배고플 때 마귀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계속 굶고 있느냐? 여기 있는 돌 갖다가 네가 한번 떡을 만들어봐. 떡을 만들어봐. 그리고 떡 만들어서 너가 먹으면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배고플 때 떡 가지고 유혹하면 얼마나 얄미워요? 우리 형제들 배고파서 굶고 있는데 누가 딱 피자 시켜서 냄새 피우면서 피자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그 냄새에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40일 금식한 예수님 앞에 마귀가 한 말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영생을 받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고 딱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그 사실의 표적보다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온다. 또 떡을 줄까 하고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은 그 만나만 먹고 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만나를 통해서 땅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광야의 만나를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를 먹었음에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두 번째 만나이신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라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의 흐름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떡을 줬던 그 떡이 광야의 만나로서 우리 광야의 생활 세상의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되고 신약에 와서는 그 만나가 그 떡이 예수님이 그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설교하는 것은 이제 성만찬 할 때, 성만찬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나누어 먹으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떡은 바로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살과 피를 상징해서 상징적 기념식을 성만찬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근본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항상 성실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실히 나오시고 예배에서 항상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그 정신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차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말씀이 차 있는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행동,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생각하면 죄 질 수 있어요? 내가 자녀가 돈을 갖다가 막 계획이 없는 그 탕진하는 돈을 막 쓰려고 할 때 부모님 생각하면 써질까 안 써질까요?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쉽게 못 쓰는 거예요.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의 감정에 따른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이 행동이,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거르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보면 과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뭔가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 없는 생활. 모양은 있는데 실속이 없는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좀 속된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죠. 붕어빵에는 뭐가 없어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더라. 또 칼국수에는 칼이 없더라. 그런 말을 쓰는데 그 재미있는 거예요. 형태는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 없는 거예요.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연설도 하러 다니고 정당마다 정당의 모든 그런 정강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해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가. 그럼 국민의힘에는 뭐였어? 국민이 없어. 국민이 없고 저들끼리. 진보당에는 뭐예요? 진보가 없어. 저 북한에는 뭐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요. 그 북한에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인민이 없어, 인민이. 인민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독재로 다 하고 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학교는 있는데 교육이 없어. 교육. 또 선생은 있는데 스승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교인들은 있는데 교인 숫자는 우리가 교회마다 우리 교인은 100명입니다. 우리 교인은 1000명입니다. 또 대형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교인이 2만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교인은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알맹이는 별로 없다는 거죠. 목사는 있는데 이게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있는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업적인 간판을 가진 사람은 있는데 진짜 양들을 양육해내고 길러내고 고쳐내는 목자는 없다. 이게 목자는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분야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정신이 깃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껍데기는 있고 알맹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교회는 한 사람씩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일들이 그것들이 모아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2주 동안도 농장에 다니면서 고구마도 심고 멕시코 감자, 히카마도 심고 일을 했어요. 그 심은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는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양분들이 여러 양분들이 모아져서 희생해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사지러 가서 비료를 뿌리는데 한 5-6가지를 뿌려요. 그 비료 말고도 땅 속에 그 거름이 들어있어요. 양분이 들어있어요. 그것들을 뿌리가 빨아먹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맡은 교회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불평도 있겠죠? 불만도 있겠죠? 화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봉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천안 호도과자 알죠? 천안 호도과자 그 창업주 되시는 돌아가셨지만 고 신복순 권사님께서 그 천안 호도과자를 이렇게 성공시킨 하나의 그 회사를 이루는데 그분이 그 호도과자를 팔아서 교회를 7군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렇게 공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쓰기를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다윗 왕은 돈이 많아도 교회를 지으려 했는데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못 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7개나 교회를 지었으니 다윗 왕보다 행복하다. 근데 그 천안 호도과자 본점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안내문처럼 홍보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호도과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대접하고 있지만 이 빵은, 이 호도과자는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생명의 떡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호도과자 빵보다 더 맛있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떡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시고 여러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일동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파는 자기들의 기업의 제품보다도 이 제품은 별거 아니고 그보다 더 맛있고 더 소중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신복순 권사님, 호도과자를 파는 이 사람들의 사명이다. 얼마나 기업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멋있어요. 그와 같은 정신은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떡이 없으면 죽을 생명인데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경 말씀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7절 27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많은 우리가 한 님이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떡은 하나인데 그 떡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한 떡이 되라 하는 말이에요. 한 떡이 되라는 거예요. 떡이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성만찬 할 때 어떻게 해요? 떡을 가지고 안에 그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집어먹잖아요. 근데 원래 성만찬은 한 덩어리 떡을 놓고 이렇게 띄워 먹는 거예요. 한 떡을 띄어서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너희는 예수와 한 떡이 되라. 예수님과 한 떡이 되라. 우리 생명에게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떡과 우리가 다 한 떡이 돼야 돼. 거기 들어가서 찌어야 돼. 거기 들어가서 떡매를 쳐서 한 떡이 돼야 돼. 떡이 돼야 돼. 우리가 따로따로 모래알처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떡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떡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 떡인데 그 몸이 뭐냐?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유형적으로 생명의 떡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 속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와 하나가 되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는 교회에 다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 규칙. 어떻게 하라는 건 교인의 삶에 그런 교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의 교회의 규칙은 아마 다른 일반 교회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일반 교회는 예배 때만 모여서 예배 보고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생명의 교회는 예배도 보고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고 한 떡이란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 한 떡이에요. 그리고 잠도 같이 자. 물론 혼자 있는 방도 있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여기서 뭐 바깥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 예수와 한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한 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떡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 때는 한 사람이 살든 100명이 살든 10,000명이 살든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생각이 하나였어요. 똑같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고 세상에 나온 후로 뜻이 10명이 모이면 10가지 뜻이 있어.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뜻이 있어.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여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우리 동양하고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체면을 잘 차려요. 체면, 그죠? 체면하고 눈치를 잘 봐, 눈치. 야, 무슨 일 하면 애들이 그러면, 야, 이놈아, 너 눈치도 그렇게 없냐? 눈치껏 해라, 제발 좀. 그럼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판단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눈치를 잘 안 봐. 내 하고 싶은 대로 일방통행으로 잘 나가. 또 체면을 안 차려, 체면. 근데 이게 동서양의 사고방식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 생활할 때는 조금 눈치도 봐야 되고 체면도 차려야 돼요.
음식 먹을 때 자리에 앉으면은 어른들하고 있으면은 어른들이 먼저 식사하시는 걸 보고 우리 아랫사람들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식탁에 앉자마자 어른이 생각 없고 자기들이 또 먼저 먹는 경우 있어요. 물론 공동 식사하면서 각자 배식을 할 때는 드리지만 한 상에 둘러앉았을 때는 부모님, 어른들이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고 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양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공동체 생활하거나 이럴 때 서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는, 어떻게 하면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는 우리가 하나 되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게 좋으냐 저것이 옳으냐. 어떤 교회는 누가 피아노를 하나 기증했어. 피아노를 기증했는데 피아노를 왼쪽에다 놓을까 오른쪽에다 놓을까를 따지다가 싸움이 벌어졌어.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있대요. 피아노는 왼쪽에다 넣는 거하고 오른쪽에다 뭔 차이가 있어? 그런 거는 누가 해야 돼? 누구 의견을 따라야 돼요? 성가대 대장 의견을 따라야 돼요. 피아노를 성가대에서 쓰지 어디 다른 사람이 안 쓰잖아. 그렇게 의견을 따르면 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가당하다 보니까, 내 주장을 펴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떡이 되는 사람들은 그 뜻과 생각과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내 뜻하고 안 맞는 거 있어요. 밭에 가서 농사일 한번 해봐요. 다 자기가 오라. 저 경상도에서 올라온 친구는 아닙니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전라도에서 어떤 친구는 말도 안 된다는 게 충청도에서 온 사람은 나가서는 그래시오? 우리는 안 그랬는데요? 이거 다 자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지도자가 있고 반장이 있고 합리적인 거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순종. 내 주장이 있었는데 내 주장보다 다른 사람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게 바로 한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죽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삶이 한떡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와 한떡이 되는 사람들,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어려움에 나도 동참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중대한 일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십시일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도 힘을 보태고, 나도 헌금을 보태고, 나도 돈을 보태고, 나도 물질을 보태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살려나가는 거예요. 같은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같이 받는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떡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교회에 몸된 교회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디 고치는 거 있을 때 목사님들 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저 쓰레기 나가는 그 하수구 그 속에가 막혀 있는데 어떤 형제가 그 속에 냄새 나는데 들어가서 그걸 다 파내고
교회 공동체에서 영광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만 그거 제가 했어요 하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굳은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한떡이 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어려울 때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봉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그 주님의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또 함께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떡이 된 성도,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도님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뭐야 저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떡이라니 자기를 뜯어먹으라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한 떡을 이룬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극복.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생활 수준 얘기하면 우리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 평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평범한 사람들로도 소득이 엄청 적어. 엄청 가난하게 살아. 엄청 힘들게 살아.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극복보다 조금 더 높게 나가면 뭐냐면 초월이에요. 초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막 해외여행 간다고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요. 나는 그걸 다 초월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이게 초월적인 삶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것처럼. 하고 싶은 거,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고 초월하고 극복하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떡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본이든 본이 아니든 예수와 한 떡이 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한 떡이 됐어요. 같은 밥을 먹잖아요. 같은 식구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같이 싸우잖아요. 싸웠죠? 안 싸웠어요? 지난주에 싸운 사람 없어? 싸우고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떡이 됐다는 그런 실감을 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그래요. 어렵지만 또 더 어려운 친구한테 자기가 커피 사다 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런 사랑을 베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떡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 떡이 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인정해요? 좀 극단적으로 떼쳐서는 예수쟁이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 쟁이가 뭐예요? 옛날에는 쟁이하면 하대하는 표현이요. 아우, 저거 무슨 대장쟁이, 이발쟁이, 하대했어요. 그러나 쟁이라는 것은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장인. 그 분야의 최고라는 거예요. 장인, 명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아우 저 예수쟁이 한다면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 자리 가서 일하고 나서 아우 피곤한데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술 따라주면 아우 저는 예수 믿어서 안 먹습니다.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래요? 저 자식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으라고.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예수쟁이라고 인정받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은 예수쟁이라 소리 못 들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 공동체나 자기 직장에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대할 수가 없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떡으로 연합한 한 떡이 된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닐 형편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교회 안인구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형제들이 부족하지만 그것도 4분하고 해서 미국의 대륙횡단 프로그램에, 선교 프로그램에 갔어요. 그냥 그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여행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그 여정 속에 예수님과 한 떡이 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버스 안에 같이 탔잖아요. 그럼 그게 한 떡이에요.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운명을 같이 하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교회 공동체의 한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푹 젖어들어서 물에 잠기듯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재미있는 말씀 하나 있는데, 교도소를 가거나 군대 전도를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 떡을 가져가기 때문에, 간식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을 생각 없으면서도 나오는 사람들을 좀 속된 표현으로 떡신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떡신자다. 떡을 보고 왔다, 이게 떡을 보고 왔어. 근데 제가 가만히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떡신자. 간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좀 조롱하는 말이지만 깊은 의미를 보니까 떡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요. 예수님 먹으려고. 그러니까 떡신자라도 좋아요. 떡신자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다가 예배는 잘 참석 안 했다가 먹을 것만 있으면, 떡만 있으면 참석하네, 그렇게 비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떡 먹고 예수님 믿어. 그 사람은 그 떡 먹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고 그러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